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혹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변해가는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부터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라면, 그것은 또 하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고, 또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면, 그것은 심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금 돌아가야 할 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라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상상해 보라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서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한 수고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행한 선과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던 권세나 물질 혹은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 여기던 자녀들을 앞세우고 서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선과 행위와 권세와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때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자 하던 그 모든 노력들, 바둥거리며 산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심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헛되고 헛된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만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들고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 관계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사는 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네 인생을 더욱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이 기쁨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성취된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참된 기쁨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구원의 감격을 되새김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먼저 6절을 통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요, 그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무던히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고 죽음 직전에 가기까지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또 굶주리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한다고 하였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가 당한 능욕과 곤고, 굶주림과 매, 옥에 갇히게 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은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기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아니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고. 그에게도 참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프신 가슴에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묻는 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함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중에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도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이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영적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시고, 또 누가복음 18장 7절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므로 죄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범죄하기도 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 받는 은혜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고,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일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아 범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또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날지 못하는 새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새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날아오를 때 새로서의 멋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날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고, 감사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후 이세벨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서는 낙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열왕기상 1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낭망하여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는지, 왜 이세벨과 싸워야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며,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홀이라도 사명을 잊지 마시고, 홀이라도 사명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치 있고 값진 삶으로, 그 삶이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